고대 가나안에는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열왕기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가나안의 신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대표되는 몇 개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엘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가나안 신의 우두머리입니다. 신과 인간들의 아버지로 여김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엘이 가장 막강한 신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아세라라는 신이 있습니다. 엘의 마누라, 엘의 아내입니다. 모든 신의 어머니로 여김받았습니다. 해몬의 여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세라라는 이름이 약 40회 등장합니다. 세 번째 바알이 있습니다. 바알이 누구냐? 방금 말씀드렸던 엘과 아세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가장 강력한 신이고 비와 폭풍을 다스리는 풍요의 신으로 여김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바알이라는 이름이 약 120여 회 등장합니다. 이 바알이 그리스 로마 신화로 연결되면 이게 제우스와 연결됩니다. 제우스 주피터가 가나안의 이 바알과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스다롯 있습니다. 엘과 아세라의 딸이며 또한 바알의 동생이면서 바알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풍요의 여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이름이 약 8번 정도 등장합니다. 아스다롯이 그리스 신화로 가면 아프로디테로, 그리고 로마 신화로 가면 비너스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 원조가 가나안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종교 인구 통계조사에서 기독교와 가톨릭은 처음부터 다른 종교로 구분해서 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다른 종교가 맞습니다. 가톨릭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구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종교가 확실합니다. 어쨌든 통계청은 아예 처음부터 다른 종교로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가장 최근 종교 인구 조사인 2015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가 967만 6천여 명, 그리고 가톨릭이 389만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한 967만 명 안에는 이단들과 사이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신천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만민중앙교회, 구원파 등등등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할 때 그렇지만 이들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이 섬겼던 핵심 신은 바알입니다. 비와 바람을 주관하기에 농사에 풍년을 준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많이 혹했습니다.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은 또한 여신 아세라와 아스다롯도 섬겼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 현대에도 하나님과 함께 여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신 숭배와 관련된 이단 사이비 사례 몇 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여신으로 숭배합니다. 마리아 신격화를 위해서 5가지 교리가 오랫동안 만들어졌습니다. 5가지를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목조목 반박할 필요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5가지 교리가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평생 처녀였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럿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동정녀 잉태 출산 후에 평생 처녀로 살았다라고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마리아는 곧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는 인간이었다. 예수님을 잉태할 때 마리아는 무죄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마리아 무죄 잉태설, 즉 원죄가 마리아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마리아는 일생 동안 죄를 짓지 않았다. 마리아는 자범죄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5번째, 마리아는 죽지 않고 부활성천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하늘의 여왕으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부활성천설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은총은 마리아를 통해서 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준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가 하늘의 여신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 경우입니다. 가나안이 바알과 함께 바알의 어머니 아세라까지 섬겼던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관양동에도 매우 많습니다만 길을 다니다 보면 전도하는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은 85년에 사망한 안산홍, 이게 안산홍인데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냥 안산홍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망한 안산홍을 하나님으로 재림 예수로 섬깁니다. 안산홍이 사망하자 그와 재혼했었던 장길자가 그 단체의 실세가 됩니다. 이 장길자는 43년생 아직 살아있습니다. 장길자가 실세가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인 안산홍과 결혼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 즉 하나님 어머니가 됩니다. 2019년 현재 77세 할머니 장길자가 하나님의 교회가 섬기는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살아있는 여신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여신이 봉사활동 많이 해서 영국 여왕으로부터 상 받았다고 여러 곳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런 여신이 다 있습니까? 가나안이 섬겼던 엘, 그 엘의 마누라로서의 아세라와 매우 비슷합니다. 안산홍이 재림 예수라고 한다면 재림 예수의 아내가 되니까 아스다롯과 또 비슷해집니다. 아시듯 제 고향이 경북 청도군 이서면입니다. 이서면 옆에 풍각면이 있는데 1931년에 거기서 한 명의 신이 탄생합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저의 고향 청도를 동양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웃기는 짬뽕 아닙니까? 제가 아는 한 경북 청도 이서는 어느 지역보다 보수적이고 또 우상 숭배로 따지자면 어느 지역에 밀리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다녔던 중고등학교 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나라 이서국의 터잡은 이곳. 그 이서라는 이름이 옛날 2000여 년 전에, 2000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이서국 나라가 있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서국을 2000여 년 전 예수님의 단생과 그리고 이만희의 출생과 연결을 짓습니다. 현재 이만희의 나이 89세입니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망한 이후 신천지 집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현재 그곳의 2인자는 이만희와 약 30살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그리고 내연녀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던 김남희입니다. 김남희가 이만희 사후 권력 투쟁에서 지금처럼 계속 승리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 그들은 과천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마 조만간 여신이 등장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가나안이 섬겼던 바알의 아내 아스다롯과 매우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에스겔서 어려운 성경 중에 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성전 도면을 갖다 놓고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성전 도면을 갖다 놓더라도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조금 전 설명드렸던 기독교라 자부하는 집단들 속에 행해지는 희한한 행태, 여신 숭배, 그리고 그곳에 미혹된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주 전해드렸던 술에 빠지면 독사에게 물린 몸과 같은 꼴이 된다는 내용, 그리고 다가오는 민족 부유의 명절 추석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전체 이해를 위한 배경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아시듯 사울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은 왕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후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당시 패권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로부터 약 136년 후에 BC 586년 바벨론, 또 당시 패권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들 나라의 멸망 원인은,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 죄악 중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가 심각했을 때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외쳤던 선지자가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죄가 심각했을 때 동일하게 외친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그 중간에 이사야도 있습니다만 이사야는 남과 북 동시에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중심에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 장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와 대결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 85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이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된 남유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위기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쇠락의 길을 걷던 유다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를 오락가락했습니다. 힘없는 유대의 힘없는 왕 여호야김이 패권국 바벨론에 대항을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BC 597년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진압합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지도청 주민들 10,000여 명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로 10,000명이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1차로 10,000명 끌려갔고 예루살렘은 아직 힘은 없지만 건재하고 여기에는 아직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현재 에스겔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포로가 된 바벨론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신분입니다. 이제 에스겔서 8장 1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여섯째 달 초다세에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6년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BC 597년에 잡혀왔기 때문에 에스겔 8장 현재는 BC 592년입니다. 에스겔을 포함한 10,000여 명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말씀드렸듯이 남유다가 지금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유다에는 친바벨론 정부가 들어서서 다스리고 있는 때입니다. 에스겔 8장 현재로부터 약 6년이 지나서 BC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BC 597년 10,000명이 끌려갔고 거기에 에스겔이 포함되었고, 그리고 BC 592년이 오늘 본문 에스겔서 8장 현재이고 오늘 본문으로부터 6년 후가 되면 유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환상 중에 여호와의 손 같은 것이 에스겔의 머리털 한 움큼을 잡습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날아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현재 있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착륙했습니다. 그곳에 그 옛날 투기의 우상이 세워져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질투의 우상이 무엇이냐? 옛날에 므낫세 왕이 세웠던 아세라상, 아까 설명드렸던 아세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단행하면서 기드론 시내에서 불태웠습니다. 그 우상이 있었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증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환상이 얼마나 현실감이 있었던지 에스겔이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성전 바깥에서 성전 안쪽으로 안내하시면서 성전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전의 중심으로 향해 갈수록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성전 북쪽 문 어귀에 요시야 왕이 불태워버렸던 질투의 우상 아세라상이 또 세워져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후계자 중 누군가가 다시 만들어서 성전 북문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합니다. 봤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해서 나로 내 성소를 떠나게 만드는구나. 그렇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또 있다. 7절에서 13절 보십시오. 어떤 문으로 데려가십니다. 담에 구멍이 있고 그 담 안에 또 문이 있습니다. 2중 3중 보안장치된 그곳에 꼭꼭 숨어서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에스겔이 담을 흘고 기습해서 그 안에 일들을 봅니다. 형사들이 불법 성매매, 불법 도박장을 급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밤, 사방벽에는 각종 곤충들, 가증한 짐승들, 우상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곤충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종신토록 기어 다녀야 하는 뱀도 거기에 그려져 있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레위기법에서 부정하다 말씀되었던 그런 종류의 곤충들 여기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의 장로들 중 70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경찰이 도박장을 급습했는데 그 안에 교사, 교수, 경찰, 성녀, 목사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있었습니다. 사반이 누구냐 하면 오늘 원고가 조금 길어서 조금 빨리 말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이렇게 정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반은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시야 왕의 서기관입니다. 사반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뛰어난 아들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사회 저명 인사였던 사반, 그 사반의 아들이 그 안에서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도박장을 급습했는데 교수들을 포함해서 큰 교회 유명한 목사의 아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들 장로들이 각각 우상 섬기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가는데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나라가 망해가는 이유를 여호와 때문이라고 원망하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봤느냐?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더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14절 15절입니다. 에스겔을 여호와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으로 데려오십니다. 성전뜰로 이어지는 공개적인 장소 북문에서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울고 있습니다. 단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신화 속에 나오는 여신, 여신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여신의 남편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신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하세계로 추방시켰는데 지하로 쫓겨간 그 남편이 단무스입니다. 이 단무스는 식물의 신이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단무스와 관련된 의식 중 하나가 불쌍한 단무스, 아이고 불쌍하다, 아내에게 쫓겨갔구나 그러면서 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 두 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말씀합니다. 봤냐?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더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16절입니다. 이제 성전 안뜰로 데려갑니다. 성전 안뜰은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성전 안뜰, 여호와의 성전문 현관에서 약 25명이 아마 이들은 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서 태양을 바라보며 태양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시듯 동서로 길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전 출입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25명의 제사장이 성전문 현관에서 성전을 딱 등지면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수가 아닌 25명이, 그것도 제사장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목사다 하는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봤냐? 유다 족속이 현재 행하고 있는 가증함이 엄청나지 않느냐? 연이어 말씀합니다. 이들의 예배가 오염되었을 뿐 아니다. 이들의 삶도 오염되어 있다.
이들 지도층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을 폭행으로 채웠다. 이들이 나를 더 노엽게 만들었다. 종교의 타락이 도덕의 타락으로 이어짐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부가 타락하면 국가 전체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일들로 인해 이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을 것이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큰 소리로 부러지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본문 속 성전 안팎에서 이루어진 우상 숭배는 네 종류였습니다. 때로는 공개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자기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얼핏 보기 어떻습니까? 매우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전 북쪽 문 어귀에 세워진 우상, 거룩한 곳에 세워진 아세라 여신상,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전 안 깊숙한 곳에서 각각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사회 지도층 인사,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습도 매우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여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니 큰 은혜 받아서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롭고 거룩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뜰에서 성전 문 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은 옷 거룩합니다. 25명이 단체로 동쪽을 향해 있는 모습이 마치 거룩한 찬양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막을 보니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가정함이, 이토록 거룩한 모습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해 보이는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버리셨다.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중간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가증한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는 이유가 됩니다. 10장과 11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때도 제가 살짝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로부터 성소 문지방으로 옮겼습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10장 18절 19절 문지방을 건너 성전 뜰의 동쪽 문 어귀로 옮겼습니다. 11장 23절을 보십시오. 이제 성전을 완전히 떠나서 성읍의 동쪽 산 감람산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옮겨갑니다. 타락한 유다였지만 오래 참으시면서 떠나시지 않고 이스라엘 속에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서 행해지는 가정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성전을 떠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아무리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일지라도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이제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된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인용했던 말씀,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에 성도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면, 이 몸에 술로 담배로 마약으로 채우면, 이 몸을 간음으로 가득 채우면, 이 몸이 우상 숭배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떠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결국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말씀과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서두에 제가 에스겔스가 어려운 성경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성경입니다. 에스겔스가 창세기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그러니까 처음과 끝 창세기 요한계시록과 많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표시해 두시고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몇 것을 읽으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갑니다. 좀 내용이 많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과 줄거리를 잘 연결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잘 정리한다면 말씀 전체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4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제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8장 2절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이후로 7 천사 이야기가 자주 나올 것입니다. 이제 14장으로 가서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장 3절에서 5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금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21장으로 가서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한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구원받은 14만 4천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에스겔 말씀이 어렵지만 어쩌면 쉬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최종 심판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현대를 사는 우리와 무관한 듯 하지만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현대의 교회들은 정신 차리고 읽어야만 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많은 때가 아닙니까? 국제사회가 격동하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 종교 타락, 제도의 부패, 신앙의 혼란, 성도들 속 자신만의 우상, 거짓 예언자, 거짓 목자, 부패한 제도와 편협한 민족주의,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본문의 그런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현대교회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겉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출세를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하는 모습들 매우 거룩합니다만 저만수 떠놓고 마치 귀신에게 빌듯 기도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직업 정성을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도 없고 생각도 없고 복채 내며 복 달라 하면 복 주는 신처럼 그렇게 여기고 섬깁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목회자가 왜 그런 짓을 하는 것일까요? 성도들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목회자 성도 모두에게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인본주의, 지긋지긋한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선앙당 귀신점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는 것, 곤충들, 가정한 것들로 만들어 놓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물질주의, 배금주의입니다. 교회 구석구석 영향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또박또박 말은 잘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여신으로 만들어 섬깁니다.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자신을 섬기고 자식을 섬깁니다. 거룩거룩해 보이는 교회에서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해 기도합니다. 저에게만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제단문 어귀에 있는 아세라상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볼 때마다 아세라상이 생각이 납니다. 포장지는 아름답고 거룩하지만 포장지 뜯고 보면 알맹이는 결국 내 돈, 내 재산, 내 자식, 내 이름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마음을 감찰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은 들리지 않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본문 속 가정한 우상 숭배자와 다름없는 사람들, 자칭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에스겔 8장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현대 교회를 떠나게 되실지 모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 기독교인을 떠나게 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교회 성도는 더 이상 교회도 성도도 아닙니다. 그냥 강당일 뿐이고 그냥 사교 모임일 뿐이고 그냥 죽어가는 불쌍한 한 영혼일 뿐입니다. 이미 강당이 되어버린 교회도 적지 않습니다. 이미 강당이 되어버린 그곳에서 예배라고 하고 있지만 그곳은 사교 클럽입니다. 강단이 아닌 교탁에서 설교가 아닌 연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문 8장의 환상을 본 후 얼마 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거룩해 보이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부터 6년 후 BC 586년 결국 성전은 완전 파괴되고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단 사이비들, 여신 숭배자들, 그들은 이단 사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국적 결말은 당연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하는 설교를 2주간에 전해야 하는 분량입니다만 우리 성경 읽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 깁니다. 평소보다 5분 깁니다. 그래서 이게 잡고 가는 이 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의 상황이 정통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타락은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와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가장 큰 죄로 여기십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14만 4천 명 무리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14만 4천을 숫자 그대로 여기며 14만 4천이 구원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14만 4천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충만한 수를 의미합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황당무계한 그런 14만 4천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현대, 우리가 소속된 교회의 문제라면, 만약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시고 재앙이 만약 임박했다면, 그것이 종말을 의미한다면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는 어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9장 1절을 보십시오. 8장 18절에서 말씀하신 재앙이 이제 드디어 성읍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오는데 손에 살상 무기를 들고 나옵니다. 9장 2절 보십시오. 천사들의 수는 7입니다. 아까 계시록에서 말씀드렸던 7 천사와 연결됩니다. 그 중 한 천사는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습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 베푸지 말고 그들을 쳐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라. 살상 무기를 든 7 천사가 준비를 합니다. 6절 뒷부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심판은 하나님의 성도라고 일컫는 자,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들이 치기를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성전 앞으로부터 늙은 자들로부터 치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이들은 아까 성전 문을 바라보며 태양 숭배했던 그 제사장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타락한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성소로부터 시작하되 성전 앞에서부터 성전의 늙은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성령이 떠나버린 타락한 목사로부터 타락한 장로로부터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단 사이비 지도자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궁금한 것 있습니다. 타락한 공동체 안에 신실한 성도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들도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과 그 두 딸은 구원받았는데 롯과 같은 그들은 어떡합니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9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9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아멘. 이제 9장 6절도 있습니다. 시작. 늙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했습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죽음을 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구원받을 자의 이마에 표시를 하게 하셨습니다. 첫 유월절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와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읽었듯이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성도 이마에 있는 인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마에 표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일 것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은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계시록에서 읽었던 그 말씀대로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혹시 타락한 교회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전히 변함없는 어떤 집사님 때문에 울며 기도한 적 있습니까? 거들먹거리며 아멘 할렐루야 외치며 다니는 겉모습 그렇게 거룩하지만 실제로는 성전을 등지고 돈과 명예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신을 숭배하는 이단 사이비들, 그들의 기세에 영향을 받는 능력도 영향력도 잃어버린 타락한 교회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하면서 사람을 등치고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사는 사람들, 오직 돈 벌기에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추석 때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일가 만나면 그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 오직 우상만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임박한 진노 때문에 울며 기도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한국 교회들과 한국의 신학교들과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울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열정적 관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울 수 있는 성도라면 그 성도는 분명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일 것입니다.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성도일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큰일 났다, 많은 말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참아주고 계시며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며 그래도 오래 참으시면서 한국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 아마 그런 분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의 우상 숭배자들과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들로 우리 몸에 부어 넣었고 나를 섬기고 돈을 섬겨 쓸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떠나시지 않고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상은 우상입니다. 포장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맹이를 통해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우리에게서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면서 진심으로 울기를 원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한없이 울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교회, 한국의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늘 임하셔서 더 크게 동행하실 것입니다.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삶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도 분명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 그런 성도의 삶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